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순서에 맞추어서 한 장 한 장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도 복된 일이지만 저에게도 이 시간이 얼마나 참 복되고 감사하고, 또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참 새롭다, 그걸 느낍니다. 늘 읽는 말씀이고 늘 아는 말씀이지만 참 신기하죠. 주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주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상하게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감동이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니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느껴보는, 마치 우리가 어떤 차를 이렇게 마실 때에 이게 무슨 차인가 해서 그 차를 이렇게 맛보면서 보리차구나, 아니다, 이게 옥수수 차지 아마, 이렇게 그 맛을 음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다가올 때 그 음성, 그 맛이 늘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내게 뭐가 필요한 줄 아시고, 참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감동으로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참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독신으로 한평생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우리의 신랑이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다 말씀합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이듯이 나도 교회를 나의 신부처럼 생각하고 싶다. 아마 그렇게 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이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가졌던 마음은 아비의 심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자녀들을 향한 일편단심. 근데 오늘 아침에는 제 마음속에 그랬겠구나, 이 바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성도는 마치 바울의 사랑하는 연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래서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너의 근심이 또 나의 근심이 되니까 내가 너희의 마음에 근심을 안겨주는 것을 견딜 수 없다, 그 마음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만이 눈물로 너희에게 썼는데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죠. 마치 연애 편지를 쓰는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간절한지를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심정, 그래서 언제나 바울의 마음에는 물론 모든 교회를 향한 마음이 그랬겠지만 특별히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애틋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안저나 서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늘 마음에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그래요. 이 드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곳에서 바울을 청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바울의 마음은 편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계속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드로아에서 이 바울이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디도라.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내가 떠나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디도를 왜 거기서 만나기로 했느냐 하니까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소식과 안부를 바울에게 전해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이 고린도 성도들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이 디도를 분명히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생사도 알 수 없고 소식도 없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안 올 리가 없는데 디도를 거기서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싶은데 그걸 듣지 못하니까 견디지 못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걸 그냥 다 중단하고요. 디도를 찾아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떠나갔다. 그 마음이 참 여러분도 그렇지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늘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그런 연인의 마음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러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더군다나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했으니 그들이 마음이 그냥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삐지고 막 이래 있다고 하는 상상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좀 해결이 되고 뭔가 소식을 들어서 마음의 편안함을 누려야 되겠는데 이 디도마저도 만나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가 왜 염려하느냐? 네가 왜 걱정하느냐? 네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마음을 힘들어하느냐?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하니 14절 말씀 보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요.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이기게 됩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어떤 환경,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내 생명이 끝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세상에 어떤 세상의 환난 풍파가 내게 다가와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내가 오늘 아침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내 인생의 가장 깊고 구석지고 어두운 부분까지 주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 마음의 고통을 알고 우리 육신의 아픔을 알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내 심정까지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네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늘 마음속에는 염려해요, 근심해요, 원망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절망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미 주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미요. 정말로 내가 있는 이 형편,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미 우리를 이기게 하셨어요. 왜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신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자녀라. 지금 이 순간 내 심령 속에 내 가운데 영생이 있다는 걸 알고 나의 주인은 이 세상의 원수 마귀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늘 영광 가운데 살아간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염려했으면서도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구나,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 참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우리가 깊이 지혜롭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향기가 참 소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냄새가 좋은 향수를 쓰시라 뭐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나의 심령,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향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부를 수 있고, 때로는 내 속에 이 귀신들과 이 마귀들과 이 저주와 염려와 근심과 원망, 불평, 좌절, 낙심, 이런 것들, 이런 병마들을 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 가령 뭐 예를 들면 뭐 집안에 쥐가 죽었다든가, 뭐 지붕에 새가 죽었다든가, 아니면 집에 뭐 하여튼 누가 똥을 싸놨다든가 뭐 이러면 말이죠. 심지어 어떨 때는 이 세면대에 이렇게 보면요, 세수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 세면대 거기 그 싱크대 밑에서 이게 그걸 뭐라 그러죠? 조그마한 파리, 그런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죠? 자꾸 그런 게 생겨요.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보면 깨끗하게 씻겨놨는데도 또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이 파리가 나와가지고 몇 마리가 뱅뱅뱅뱅 돌아다니는 거죠. 이걸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주 끓는 물을 가지고 팔팔 끓여가지고 그걸 확 한번 부었더니만 그다음부터 없더라고요. 아마 그 파이프 안에 이렇게 보면 싱크대 밑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불순물 찌꺼기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파리가 생기는 거죠.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그냥 끓는 물을 부어서 씻어버렸더니만 그 안에 있는 알들이 이제 다 죽어버리니까 그게 효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주에 한 번씩은 끓는 물을 부어주면 좋겠구나.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내 속에서 어떤 향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향기, 귀신이 좋아하는 향기, 그렇죠? 이 마귀가 좋아하는, 이 저주가 좋아하는, 병마가 좋아하는 그런 향기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향기를 우리가 다 없애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면 마치 끓는 물을 붓는 것처럼요, 내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 있으면 귀신들이 내 속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이 파리 알들이 생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향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더 가득하게, 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이 향기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나오는 향기를 맡아보면 저 사람은 사망으로 가는 인생이구나, 아니 저 사람은 생명으로 가는 인생이구나, 그게 확 드러납니다. 그렇죠? 누가 담배를 즐기시는 분을 보면 아무리 감추고 섬겨도 제 앞에 이렇게 서면 이분이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구나, 그게 드러난다니까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향기,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모습, 그것이 나타나게 되면요, 그것이 없는 분들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저런 향기가 있는데, 저 사람은 저런 기쁨이 있는데, 저 사람은 저런 평강이 있는데 왜 나는 저러지 못할까? 이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냄새를, 향기를 분명하게 하는 게 소중해요. 늘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기쁨, 주님의 감사, 평강이 내 속에 넘쳐서 누구에게든지 내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찬양할 때는 막 향기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에만 딱 나가서 친교실 들어가기만 하면 말이지, 당신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소리가 음성이 높아지고 말이죠, 막 눈빛이 막 이상하게 아주 그냥 이렇게 되면 이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향기는 언제나 어디서나 앉거나 서나 주님 생각, 그러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덮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이 향기가 나타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고 나는 저 양반을 이렇게 미워하는데 저 양반은 어떻게 속도 없나,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저렇게 해주나 싶어서 미안해가지고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입니까? 문제는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면 자연히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향기가요 그냥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향기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게 뭡니까? 바로 말씀이 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기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 그냥 향수만 막 뒤따 쳐가지고 말이지, 그러면 오히려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속에서 은은한 주님의 향기,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늘 나타나고 서로 마음으로 전해지고, 서로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저분이 나를 아끼시는구나, 주님의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소중한데
그런 향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 마지막 말씀을 보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것이 주님의 향기잖아요. 내 안에서. 그저 내가 속이 좋아서 내가 마음이 좋아 나타나는 향기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말씀. 그 당시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수다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일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늘 드리잖아요. 그것은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주 동안에 묵상하면서 그 갈로에 말씀을 이렇게 넣으면 그때 우사관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 생각해 보면서 마음에 되새기고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꾸만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런 사람을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라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인생, 이런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십시오. 이 세상의 악한 더러운 이 세상의 향기를 우리가 다 몰아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충만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한 주간 내가 이 말씀이 내 길에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승리를 가져다주는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붙잡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